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저는 매일 질문합니다. 제가 은퇴를 앞두고 2018년 6월 달에 풍기로 이사를 했는데 이제 내년이면 만 70입니다. 원래 올해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정부가 나이를 한 살 깎는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하기로 했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은퇴하기 전과 은퇴 후의 삶이 달라진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은퇴 전에는 제가 모태신앙인데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최선을 다해야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최선을 다하는 게 제 삶의 핵심 가치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일하고 똑같이 해도 남들보다 더 많이 하고. 근데 은퇴 후에 달라진 거는 은퇴하기 전에 한갑쯤 돼가지고 제가 생각하기를 이게 잘 사는 건가 되돌아보게 되고, 어떤 게 성경적일까, 어떤 게 복음적인 삶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성경에서 핵심 가치가 동행이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최선은 안 믿는 사람도 최선의 핵심 가치로 살 수 있고 타 종교인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교인으로서 고유성이 뭘까? 기독교인으로서 고유성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였는데, 물론 최선이 그게 덜 떨어진 가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인으로서 최고의 가치는 주님과의 동행이고 최선도 주 안에서의 최선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걸 깨닫고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주님과 동행하는 거라는 것은 말씀과 더불어 살고 성령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거죠. 그때부터 제 마음이 편안해지고 늘 기쁨이 넘치고, 뭘 해도 주님과 함께 하는 거니까 걱정이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제가 이제 풍기에 사니까 어제 우리 김 목사님 배려해 주셔서 여기서 자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성지에 대한 강의라고 해서 성지를 소개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잘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저를 불러서 좀 고맙기도 하고 아예 안 부르셔도 되는데 근데 저도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오늘 와서 제가 잘 할 수 있는 게 뭘까, 30분 동안 체계적인 강의를 하는 거는 참 힘들 텐데, 그래서 제가 성지 여행의 실제적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것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길 안내 정도로만 이렇게 통찰을 갖게 하는 정도만 이렇게 터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사해에서 찍은 거예요. 그 사해에서 저렇게 사진 찍기가 쉽지 않은데 저 때 날씨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잘 찍지는 못하는데 찍힌 거예요. 이렇게 찍힌 사진만 가지고 사진전을 3번 했습니다. 요즘 카메라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앵글만 잘 잡으면은 누구나 다 사진 작가가 될 수 있더라고요. 제 강의는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저도 성지
순례 인솔을 46번을 했습니다. 한 몇 년 동안 46번을 하고 이번 10월 4일 날 출국해서 16일 날 또 들어오는 성지팀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예비 모임을 합니다. 이제 이분들은 저랑 한 10년 동안 3번을 그 팀이 있어요. 16명이 한 팀인데 3번을 가내왔는데 코로나 때문에 지난 4년간 못 나갔다가 이번에는 나이들이 다 70이 넘어가지고 자기들이 크루즈를 끼면 좋겠다 그래서 스페인과 크루즈를 갑니다. 여러분 너무 부러워하시는데 너무 일만 하다 보니까 탈출구가 없어서 저는 성지 가면은 성지 여행하면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학생들 인솔하고 이렇게 가면은 참 피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저에게는 해방의 시간이었고 일로부터 벗어나는 전화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귀하게 쓰고 가서 성지 같이 갔던 분들 섬기고 특히 학생들 가면은 거기는 또 양고기가 또 유명하니까 양갈비 대접하고 그런데 우리 김지철 목사님 한번 모시고 갔는데 제가 이제 늘 학생들 대접하는 양갈비집에 갔는데 김 목사님이 그날 쏘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나오는지 모르고 쏘셨는데 아마 한 300~400불 나왔던 것 같습니다. 정말 맛있게 드시더라고요. 여러분 성지 순례가 가져다 주는 그 유익함이라는 것은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실 겁니다. 근데 최초의 성지 순례자가 누구냐면은 기독교 여성인데 4세기 때 에게리아라고 혹은 에테리아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분이 성지를 4세기 말에 381년부터 한 4, 5년 정도 386년까지 지금 이스라엘 땅 있잖아요. 그쪽을 쭉 돌아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은 성지, 그때는 이제 비잔틴 시대이기 때문에 성지에다가 교회들을 많이 세웠어요. 교회들을 답사하면서 그 당시의 모습들을 그려서 편지를 했던 걸 모아가지고 이게 지금 남아있는 거는 11세기 사본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에게리아의 성지 순례기가 최초의 성지 순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비잔틴 시대는 기독교가 박해를 받다가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습니다. 기독교가 공인을 받았다는 얘기는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392년에 보면은 326년에 동로마가 국교 선언하고 392년에 가면은 테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대제 때 이 기독교인이 전체 로마 제국에서 한 10% 정도 됐는데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되면 한 80% 됩니다. 그러니까 국교로 하는 게 이상한 일은 아니죠. 국교로 했다는 것은 기독교가 인정을 받았던 기독교가 타 종교로 인정을 받았는데 국교라는 것은 타 종교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 이후에 그 다음 해인 393년에 올림픽이 사라졌습니다. 올림픽을 금지하고 1896년 근대 올림픽이 회복될 때까지 올림픽을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성지 순례를 하면 이제 실제적인 성지 순례를 하면은 소그룹도 가고 아니면 개인이 배낭 메고 갈 수도 있고 또 전체 단체 패키지로 갈 수 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잘 준비된 단체 패키지에 가셔서 그 다음에 몇 사람끼리 이렇게 가는 소그룹으로 가는 걸 추천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가실 수 있고 아니면 부부가 가실 수 있는 개인 여정도. 저도 전 그렇게 많이 했어요. 46번 인솔을 했으니까 저랑 성지 갔다 온 사람만 해도 한 200~300명 됩니다. 근데 그렇게 다녀오고 성지를 많이 가는 것도 중요한데 늘 같은 데 또 가는 거니까 이렇게 속속들이 보는 게 필요하니까 연구학기 때마다 제가 가고 싶은 데 가서 개인이 이렇게 차를 몰고 돌았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루살렘에서 4개월을 살면서 제 아내랑 둘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전체 그 국립공원을 다 돌고 성지를 돌아보고 전체 성지를 돌아보고 3바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냥 지도 안 보고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그리스 섬들이나 이런 데도 여러분이 여기서 일하시다가 스트레스 받으면 다른 데 골프 치러 갈 필요 없어요. 성지 가면 됩니다. 성지 가면 새로워집니다. 근데 성지가 어디냐? 좁은 의미에서 성지는 팔레스틴 땅, 이스라엘 땅, 위성 사진이 지금 보이는데요. 저렇게 보이고요. 조금 입체적으로 보면은 동고, 서저, 또 북고, 남저로 보입니다. 여기는 시리아 쪽으로부터 시리안 이 조르단 밸리가 이 동아프리카 지구대가 이렇게 쭉 홍해를 거쳐 가지고 내려갑니다. 길게 내려가는데 이 성지는 주로 이 지구대가 내려가는 이쪽 지역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성지라고 하는 곳이 요단 골짜기 이쪽 요단 동편 땅과 그리고 서편 땅, 서편 땅에 예루살렘이 있고 요단 동편 땅에 헤르몬산, 골란, 옛날 길르앗 땅, 암몬 땅, 모압 땅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좁은 의미에서 성지는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사건이 일어난 땅을 다 성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넓게 포함해서 이 얘기를 할 수 있고, 이집트 제일 처음 성지 순례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 이집트, 요르단 이렇게 3개국을 가게 돼요. 출애굽 성지 순례를 하게 되고, 그리고 나면 이제 터키, 그리스 이쪽으로 가게 되죠. 성지는 지금 이 The Fertile Crescent라고 비옥한 초생달 지역, 이쪽 지역들이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해서 이라크, 이란 이쪽 초생달 지역들이 을 포함하고 있고요. 성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배경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은 그렇기 때문에 이집트와 이쪽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집트 문명과 고대 문명, 4대 문명 발상지의 두 군데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도 아프리카와 또 아시아 이 사이에 끼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좁은 의미의 성지를 제일 잘 말씀하고 있는 책이 이 요하난 아론이라고 하는 히브리 대학의 교수가 쓴 The Land of the Bible이라고 하는 책인데, 성경의 땅인데, 그 책에 보면은 좁은 의미의 성지를 두 가지로 지리적인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문명과 대륙의 교차로예요. 그러니까 between land죠. 사이에 끼어 있는 땅이고, 두 번째는 the land of many contrast, 대조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강원도, 충청도, 이 정도, 충청북도 합한 크기의 조그마한 땅인데 굉장히 다양합니다. 높은 헤르몬 산이 있는가 하면은 그건 2,900m가 넘는 산이고,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낮은 사해, 지금은 마이너스 492m 더 이제 더 내려갔어요. 거의 이제 마이너스 500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차이가 크고,
또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하는 지중해가 있고, 또 동쪽으로는 또 이 산지들이, 요르단 산지들이 쭉 자리 잡고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부위별로 먹듯이 이스라엘은 그런 다양한 지형학적 특성을 가진 데가 14군데나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더 이제 신약의 성지로 오면은 소아시아 쪽, 이 터키,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까지 포함하게 되고, 더 넓게는 주의 종들이 서 있는 땅들이 다 성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순교자들 성지를 순례라고 하지 않습니까? 넓은 의미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이 다 성지겠죠. 그러니까 성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지 순례하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 성지로 해서 성경의 땅에 가서 그 영성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느끼는 거지만,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 성지는 하나님의 계시 사건이 일어나는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성지를 넓은 의미에서 성지하면은 이제 이 하워드 보스가 쓴 Weekly Historical Geography of Bible Lands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여기에 성지를, 이건 한 850쪽이 되는 영서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성지, 넓은 의미의 성지를 메소포타미아, 팔레스타인, 이집트, 페니키아, 시리아, 이란, 사이프러스, 소아시아, 그리스, 몰타, 이탈리아, 이게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지 순례의 의의를 보면은 신앙을 활성화해주고, 그러니까 좀 신앙이 좀 다운될 때는 성지 가면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 또 영적으로도 각성하게 됩니다. 깨어나게 되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지 순례 가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또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성경의 배경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늘 목사님으로부터 이렇게 듣던 오디오로부터 직접 보는 비디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오디오가 아니라 비디오로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지금 성지는 여러 종교들, 특히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게 섞여 있어가지고 굉장히 가슴 아플 적이 많습니다. 잘못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을 아닌 타 종교인들도 있고, 그래서 그들의 이제 삶을 돌아보면은 선교 전략을, 내가 어떻게 선교해야 될까 하는 것도,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방향도 정해지게 됩니다. 성경의 배경으로서는 지리도 있지만 역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리라고 하는 것은 외형인데, 역사는 그 외형을 채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켜켜이 이렇게 같은 땅인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대한민국 1번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이 땅 누구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이 토지가 소유권이 없습니다. 땅을 사도 그것은 사용권을 사는 겁니다. 50년의 사용권을 사는 거지, 토지가 자기 게 아니에요. 그 희년 제도를 지금도 이제 이용하고 있습니다만은 땅은 하나님 거죠. 그러니까 그 땅 주인은 이 통시적으로 보면, 시대의 변화를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땅 주인이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배경에 그 역사는 켜켜이 이렇게 담겨 있는 거죠. 지층처럼 역사들이, 이제 그거를 볼 수 있으면은 성지 순례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은 센스가 있고 미닝이 있고 significance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센스는 의미입니다. 그 단어가 가진 뜻이고, 야 밥 먹어, 야 밥 먹어, 이거 다르죠. 센스는 같은데 미닝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밥 먹어, 다정하게 답문을 하고, 밥 안 먹어? 이런 식으로 밥 먹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미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은 그 말의 이 미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야,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 센스로는 그 폭스예요. 동물원에 있는 여우지만, 그러나 교활한 인간을 비유적으로 하는 미닝으로 보면은 그거거든요. 근데 가서 저 여우에게 말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뒤에는 significance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 그 장소와 그때 그 시간을 떠나서 무시간적으로 또 성경을 읽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주는 의의가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야 해석하기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은 야, 권사님 이번 성지 순례 어땠어요? 돌무더기만 봤다 그런 분이 있어요. 그건 정말 돌무더기만 본 거는 가는데 뭐 그렇잖아요. 성지지만 그 사건의 내용을 모르면 이게 어떤 돌인지, 유적 돌은 그 안에 다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이드가 중요한 거죠. 또 그 유적에서 발견된 유물들이 있는데 그건 박물관에 가면 유적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사회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가 다 녹아져 있어요. 건축, 예술 뭐 이런 것들이 다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는 어떻게 보면은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 지리 이런 거 다, 성경 이런 걸 다 섭렵해야 이게 보여요. 이게 많이 아는 것만큼 많이 보입니다. 네. 성경의 이해승진에서 특히 2D에서 3D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가로 세로 평면에서 가로 세로 높이가 있는 입체감이 있는, 입체적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보는 거는 성경책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책이 하얀 거는 종이고 검은 거는 글씨예요. 근데 그게 컬러풀하게 바뀝니다. 채색으로. 실제로 계절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역동적인 사건들이 일어났던 거, 그런 것들을 실제로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자리에 서 있으면은 다윗과 골리앗 그때 그 장면이 그대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왜곡된 성경 이해 교정하는 거예요. 이거 좀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나무는 광야에 있는 씨띠 나무인데요. 가시가 많습니다. 물이 적은 데서 자라기 때문에. 근데 이 씨띠 나무가 법궤를 만든, 언약궤를 만든 조각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지에 안 가보면은 어떤 목사님이 아주 그것도 옛날 얘기예요. 지금은 이제 그러신 분이 없는데 옛날에 성지순례 초창기에는 그 목사님이, 그것도 꽤 큰 교회예요. 1000명이 넘는 교회인데 이 조각목 하니까 이 조각 이렇게 모였던 그런, 그래서 우리도 언약궤를 이루었던 조각문처럼 우리가 다 성전에서 쓰임을 받으십시다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조각목이 아니라 씨띠 나무입니다. 그 성지 가야 보이는 거고요. 이스라엘에 대한 지도들인데 지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양합니다. 아마 이거는 우리 김병진 목사님 통해서 여러분이 이미 배우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또 한 지역 한 지역 특성들을 가지고 있고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우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위별로 나누면 저렇게 14가지가 있고요. 조금 더 입체도가 조금 낮죠? 저쪽 이렇게 지금 이걸 남북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옆으로 이렇게 돌렸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이는 제일 이 왼쪽이 대해입니다. 지중해고,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푸른색의 위쪽은 갈릴리 호수고 요르단강이 있고 아래쪽은 사해입니다. 지금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 요르단 골짜기 동편 땅, 요르단 동편 땅 해 돋는 쪽 제일 북쪽이 헤르몬 산이고요. 지금 레바논의 최 정점이 있고 이스라엘은 거기에 지금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금 점유지가 되어 있고 골란 고원이 있고, 골란 고원도 이게 1km가 넘는
해발 2km가 넘는 곳이고, 길르앗 암몬 산지, 그리고 아르논 골짜기가 모압이 있고, 그 밑에는 세렛 시내가 있고, 또 에돔 산지가 쭉 나옵니다. 동편에는 산지들이 이렇게 되고, 헤르몬 산이 높았다가 이렇게 낮아졌다가 다시 에돔 산지는 1700고지까지 올라갑니다.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가운데는 등뼈처럼 중앙 산악지대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은 세켐 사마리아, 이쪽은 사마리아 산지, 에브라임 산지라고 부르고, 예루살렘의 정적으로 북쪽과 남쪽은 유다 산지라고, 유다 산지가 있고, 유다 산지하고 사이사이는 주디안 데저트라고 유대 광야가 한 7, 80km 이렇게 쭉 옆에 있고, 또 유다 산지에서 이 해안 평야지대 사이에 쉐펠라라고 하는 독특한 지형이 있습니다. 한 300에서 600m 고지에 쉐펠라라는 지역이 몽골 있고, 그 위로는 해안 평야지대는 아코 평야, 샤론 평야, 이 블레세 평야로 이어지는, 대충 이런 걸 각 지형적인 특성과 거기에 중요한 거점 도시들과 성경에 일어난 사건들이 이제 의미를 알아야 성지순례가 재밌어집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스라엘이고요. 그래서 제가 다 짧은 시간에 소개할 수 없기 때문에 1차 자료와 2차 자료, 1차 자료는 성경과 고전이고 2차 자료는 너무 많습니다. 예루살렘에만 해도 관한 문헌들이 7,000개가 넘어요. 책 저술들이. 그러니까 어떤 거를 읽느냐가 되게 중요하죠. 간단하게 제가 이제 저 나름대로 소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자료들은 고전이고요. 성서 지리와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스트라보 책들이 있고, 요세푸스, 이집트는 마네토, 그리스 파우자니어스, 토퀴디데스, 헤로도토스 이런 사람들이 그런 책들이 있고, 또 가일리아 전기, 디오카시우스, 수에토니우스, 타키투스, 유세비우스 속사도, 플리니, 유세 이런 책들이 있는데, 그런 책들은 전문가들이 보고 이렇게 2차 자료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쓴 책에도 이런 것들을 다 참고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하고요. 한 권의 책, 성경을 완샷에 조금 공부할 수 있는 책을 보라 그러면은 조금 전에 소개했던 하워드 보스의 책을 축약해가지고 번역한 거, 150페이지로 우리말로 번역한 책이 있는데, 성경 지리 개론이라고 하는 이 책, 이거는 150페이지니까 성지순례하는 사람들은 꼭 한번 읽어봐야 돼요.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영서들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책을 굉장히 다작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56권을 썼습니다. 그 중에 21권이 편서와 역서고, 22권이, 34권이 저서인데, 34권 중에서 성지에 관한 책이 6권이 있습니다. 성지에 관한 책이고요. 이제 김병진 목사님 소개해 주신 이스라엘 성지 가이드북, 이번에 9월 달에 3판이 나왔습니다. 이 책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튀르키예는 이제 터키가 바뀌었는데, 이 책 참고하시면은 QR 코드를 통해서 사진까지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CD도 있고요. 성지순례 마지막으로 이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가 됐으니까. 사전 연구, 공부한 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가시면은 더 잘 볼 수가 있고, 가이드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목사님들하고 같이 가면 좋은 거는 성경을 알고 또 성지를 알기 때문에 참 좋아요. 다른 패키지 인솔자보다는 목사님 인솔자를 모시고 가는 거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는 에이전트인데요. 여행사는 그러니까 돈만 버는 여행사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돈을 안 벌면은 여행사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섬김의 영성이 풍부하고 경험이 많은 그런 여행사, 신뢰가 가는 여행사, 가성비가 좋은 여행사, 에이전트를 잘 선정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짧은 시간에 나름대로 가이드 한다고 했는데, 성지순례에서 가장 중요한 가이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의 요한복음이나 요한 1서의 특징은 성령님의 별명이 나오는데 보혜사라고 하는 별명이 나와요. 보혜사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가이드입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원어를 쓰는데, 파라클레토스 as guide,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은 여러분이 정말 여생의 방향과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귀한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